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다녔는데 허탕만 치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고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밀림 어귀에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멧돼지를 보고, 아, 나에게 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뭐 쓰러져 있는 멧돼지 잡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입에 먹이를 물고 그 멧돼지에게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도대체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사자가 그 멧돼지 앞에 먹이를 넣고 그 먹이를 반쯤 정도 먹고 남아있는 반을요 멧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놀라웠고 신비한 일을 이 사냥꾼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이 멧돼지를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와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와봤는데 그 다음 날도 사자가 와서 그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자연의 이치인가 보다.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는데 자기의 삶이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본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림의 한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저 멧돼지처럼 먹을 것을 갖다 주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누가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 아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서 이제는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저쪽에서 숲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앓고 있었던 그 멧돼지가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걸어오면서 멧돼지가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멧돼지가 자기에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왜 여기에 누워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냥꾼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너가 그 밀림에서 누워있을 때 사자가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본받기로 하고 내가 이곳에 이렇게 누워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멧돼지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 왜 앓고 있는 나를 본받으시오 먹이를 갖다 주는 사자를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롤 모델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선한 사람의 선한 롤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잘못된 롤 모델을 따라가기면 우리 인생이 오히려 피폐하게 되어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롤 모델이 있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롤 모델을 보면서 배워가게 되어지죠. 반면에 잘못된 롤 모델이 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괴로운 일이 되어집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롤 모델이 되고 또 좋은 롤 모델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나를 좀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롤모델로 그렇게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좀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요 아마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의 삶을 본받고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 사도 바울을 바짝 쫓아가면 결국 누구를 쫓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줄을 맞추는 일이에요. 기준이요 앞에 섰던 제일 키가 작은 기준이요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준에 맞춰서 옆으로 줄을 맞추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뒤로 줄을 맞춰요. 기준하면요 그 기준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준 뒤에 있는 사람은요 기준을 보고 줄을 딱 맞춥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앞에 사람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앞에 사람을 보고 줄을 맞추면 그 줄이 맞게 되어져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뒤에 바짝 쫓아가고 있으니까 내 뒤에 오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보고 그 기준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 기준을 잘 맞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 너희를 보고 본받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도들, 그 뒤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또 그 뒤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역사가요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는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감자를 캘 때 감자 줄기를 쭉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가 우두두둑 다 딸려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쭉 달려 올라올 거예요. 바울을 쭉 잡아당기면 바울을 보고 배워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달려올 거예요. 그 끝에는요, 제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본을 보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너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신망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부유함과 높은 위치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보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삶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보고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민권의 특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는 대충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뭐 괜찮으니까,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어줬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고 이 땅에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3절에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요 세상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존재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말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행동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나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아무리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으면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서거든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주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서를 노래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요, 정말 슬퍼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 속에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사회적 명망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 굉장히 높은 위치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근처에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캐러 온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사회적 신분도 높고 굉장히 부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금을 모아서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니,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 스토막, 이 배라는 거예요. 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욕망을 쫓고 정욕을 쫓고
부유함과 풍요함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것을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들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그래서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탐욕과 욕심만 쫓아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어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명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살까? 궁금해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 어떻게 살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삶 매력적인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삶 멋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을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데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3분의 1명꼴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20명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들어갈, 완전히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어딜까요? 삶과 죽음, 우리 육신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히려 불러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그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본을 보여야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 때문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두려워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고난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굽이쳐 도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 때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면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곳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한 목사님을 잡았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죽어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의 소망은 삽자루 소망이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나팔통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삽자루가 어떻죠? 끝이 어떻게 되죠? 넓어서 뾰족하게 되잖아요. 나팔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는 데는 작아요, 좁아요. 그런데 넓게 확 퍼져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잘 살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좁아질 것이고,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천국의 넓은 길로, 소망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나팔통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 백성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마지막 4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는 스테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케네라는 말은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철저히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적이 침범에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를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스테케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까지 서 있는 것. 그것이 스테케네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은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쫓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갑자기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뒤를 누군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